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면 예수님을 믿는 삶 자체가 기적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이미 지금 기적의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처음 행하신 이적이 가나 혼인잔치인 것을 아마 다 아실 겁니다. 이 물로 포도주로 바꾼 사건이죠. 이것을 표적이라고 표현하는데요. 이 말은 누구든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이처럼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의 삶을 살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믿고 이런 표적이 있는 삶,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 같은 변화의 삶을 지금 살고 계십니까? 여호수아 10장에는요. 가나안 정복 전쟁의 기록이 지금 나옵니다. 기브온이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이스라엘의 종이 되었다는 소식을 이 아모리 족속 다섯 왕이 듣고 이제 이 다섯 왕이 연합군을 형성해서 기브온 족속을 치러 옵니다. 5절 말씀을 보면 그리하여 아모리 족속의 다섯 왕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연합하여 그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서 기브온을 공격하려고 진을 쳤다. 지금 기브온 족속의 입장에서는 절체절명의 순간을 맞닥뜨린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결심했을 때, 혹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이제는 정말로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겠다라고 결단하고 순종하려고 할 때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영적으로 겪게 되는 일들입니다. 지금 기브온 족속이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로 결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5개 연합군이 이 기브온 족속을 멸망시키려고 지금 쳐들어오는 겁니다. 기브온 족속은 다급하게 여호수아에게 구원 요청을 보냅니다. 그런데 이 상황은 여호수아로서도 어떻게 해볼 수 없는 정말 어려운 문제입니다. 안 그렇겠습니까? 이건 지금 여리고성 전쟁이나 아이성 전투와는 차원이 다른 규모의 전쟁입니다. 지금 여호수아 10장은 이 전쟁 장면과 또 그 이후에 일어나는 계속해서 정복 전쟁 장면을 상당히 길게 기록하고 있는데 그만큼 이 전쟁이 크고 어려운 싸움이었다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목입니다. 위기에 처해 있는 기브온 족속을 돕기는 해야겠는데 여호수아 입장에서는 이 5족속 연합군과 싸워야 한다는 게 너무 막막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8절의 말씀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들을 너의 손에 넘겨 주었다. 그들 가운데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수 없을 것이다.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습니다. 도무지 이길 가능성이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해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는 것, 여러분 이게 정말 대단한 일입니다. 도무지 이길 가능성이 안 보이는데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뭐 아이성 전투처럼 무슨 전략을 좀 세세하게 가르쳐 주시기라도 한다면 이제 이대로 하면 되겠구나, 뭐 이것도 아니에요. 그냥 이기게 해주시겠대요. 여기에는 그냥 아이성 전투처럼 세세한 전략 자체를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아요. 그냥 이기게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여호수아가 그대로 믿었어요. 여호수아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고 이 아모리 족속 5왕과 싸우기 위해 담대히 나아갑니다. 그리고 대승을 거두게 돼요. 그런데 여호수아 10장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추게 한 엄청난 장면, 정말
어떻게 보면 기상천외한 일이 일어난 거죠. 여러분, 여호수아가 어떻게 해와 달을 멈추게 하는 기적을 행했을까요? 사실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의 관심사 가운데 하나 아니겠습니까? 성경에 단 2번 해와 달이 멈추거나 혹은 히스기야 때 이 해시계의 각도가 뒤로 5도 물러난 사건이 있었지 않아요? 정말 이거는 하나님께서 천체를 움직인 사건이거든요. 그런데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죠?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세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에게 해와 달을, 아니 우주 전체를 만드셨는데 그 우주에 비하면 지극히 작은 해와 달 하나 잠깐 멈추는 게 하나님께 무슨 어려움이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관심은 해와 달을 어떻게 멈췄나, 하나님께서 어떻게 멈추셨나, 이게 우리의 관심사가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것은 어떻게 여호수아가 해와 달아 멈춰라 이런 선언을 할 생각을 했느냐는 거예요. 도대체 어떻게 그런 믿음을 가졌느냐는 겁니다. 해와 달을 멈추는 건 하나님께 지극히 당연한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뭔가 논쟁할 필요는 없고요. 도대체 이 상황에서 여호수아는 어떻게 해와 달아 멈추라고 그렇게 선언할 생각을 하고 또 그렇게 선언할 믿음이 있었느냐는 거죠. 여러분, 그때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도대체 여호수아는 어떤 마음으로 해와 달을 멈추라고 명령을 한 것일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아모리 5 연합군과의 전쟁은 승리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너희들이 다 죽일 것이다. 여호수아는 그 약속을 믿고 이스라엘 군대를 동원해서 기습 작전을 펼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때 놀라운 기적을 행하십니다. 전쟁이 완전히 이스라엘로 기울어지게 만들어 버리세요. 11절을 보면 그들이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도망하여 베토론의 내리막 길에 이르렀을 때에 주님께서 거기서부터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하늘에서 그들에게 큰 우박을 퍼 부으셨으므로 많은 사람이 죽었다. 우박으로 죽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찔려서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 하나님께서 먼저 일으키신 기적은 뭐냐면 하늘에서 큰 우박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자가 더 많도록 만드셔서 완전히 전황을 엎어버리셨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에게 기울게 만들어 버리신 거예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죠. 해가 점점 기울어 가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대승을 거두고 있었고 완전한 승리를 눈앞에 두었지만 아직 아모리 연합군을 다 진멸시킨 것은 아닌데 날이 어두워지기 시작하는 거죠. 밤이 되면 전쟁을 그쳐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다 이루어진 것이 아닌데 날이 저물어 가는 거예요. 그때 여호수아는요, 오늘 이 정도 이겨놨으니까 다음에 붙어가지고 마저 그들을 완전히 전멸시키면 되겠다, 혹은 내일 나머지 잔당을 소탕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지를 않았습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었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 마음 안에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야, 이럴 수는 없어. 우리의 대적 아모리 연합군은 아직도 많이 살아남아 있어. 이대로 해가 져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루어질 수가 없어. 이대로 끝나서는 안 돼. 이것이 여호수아의 생각이었어요. 그래서 그는 그 절박한 심정으로 이대로 해가 져버리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온전히 성취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와 달을 향하여서 명령하는 것입니다. 12절에 주님께서 아모리 사람들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신 날에,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오늘 이 아모리 족속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셨다.
여호수아가 주님께 아뢰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크게 외칩니다.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론 골짜기에 머물러라. 태양과 달이 멈추어 섰고 이스라엘 군사들은 아모리 연합군을 끝까지 죽여서 전쟁을 완전히 승리로 가져올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요, 해와 달이 멈추어 선 것보다 해와 달을 향하여 멈추어 서라고 명령했던 여호수아의 심정, 여호수아의 믿음에 주목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강력한 영적인 도전을 주는 거예요. 그런 믿음, 그런 간절함, 또 그런 확신, 여러분 너무나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저들을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에, 저 적군들을 오늘 우리에게 넘겨주셨으니까 오늘 반드시 저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진멸되어야 한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어야 한다는 이 간절함, 또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는 이 확신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너무나도 필요하다는 것에 저는 간절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우리에게 이루어져야 한다. 내일 마저 그 잔당들 소탕하면 되겠지. 다음에 그 나머지 잔당들 그냥 진멸하면 되겠지. 여러분, 그 믿음은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믿은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여호수아의 믿음에 감탄하고 또 해와 달이 정말로 멈추어 설 수 있느냐 없느냐 문제로 논쟁할 시간이 없어요. 실제로 우리의 삶 속에 오늘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직면한 문제와 같은 이런 문제들을 우리의 삶에서 실제적으로 많이 경험해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 같은데, 이 한 고비만 넘으면 뭔가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 같은데, 이런 문제들이 우리의 삶에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제가 이 말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딱 그 심정이에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어제까지 말씀 기도회를 인도하면서 분명 저 개인적으로나 우리 성도님들을 볼 때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어주고 계시고 또 저와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공격하는 이 아모리 족속과 같은 그런 문제들, 그런 영적인 문제들이 어떤 것은 답이 보이는 것 같고 어떤 것은 뭔가 풀려가는 것 같고 어떤 것은 지금 거의 극복되어 가는 것 같은 영적인 느낌을 받아요. 그런데 한편으론 제 안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게 다가 아닌데, 이 생각이 들어요. 이게 저만의 생각일까요? 분명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시고 분명히 은혜 받고 있고, 그래서 어떤 영적인 문제들, 묶여있는 것들이 하나씩 지금 풀어지고 있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제 마음 한편으로 드는 생각은 이것이 완전한 승리가 아닌데, 이 정도의 은혜가 전부가 아닌데 라는 생각이 한편에서 지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저와 여러분이 3일 동안 말씀 기도회를 이렇게 진행해 왔는데 이것이 우리가 경험해야 할 은혜의 전부라면 이것은 완전한 승리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어제까지의 은혜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어제까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펼쳐 보여주신 승리에 만족하시면 안 된다고요. 이렇게 은혜 베풀어 줬으니까 나머지는 내일 소탕하지, 나머지는 또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기게 해주시겠지, 여호수아는 그런 마음으로 그 전쟁에 임하지 않았어요. 오늘 저 대적들을 우리에게 다 넘겨주셨다는 믿음으로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 여기까지 이기는 것이 전부라면 이건 완전한 승리일 수 없어. 이것이 여호수아의 심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 심정으로 여호수아가 선포한 믿음의 고백이 태양아 기브온 위에 머물러라, 달아 아얄란 골짜기에 머물러라 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의 고백을 한번 그 당시 상황에서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전쟁 치르다가 갑자기 이 이스라엘 백성의 장군 최고 지도자 아니에요? 갑자기 전쟁하다가 태양아 머물러라, 달아 머물러라 이 소리를 지르고 있으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해요? 아이고, 전쟁을 아침부터 이 시간까지 하다 보니까 정신줄이 좀 나갔나 보구나, 이 생각하지 않겠어요? 멀쩡한 사람이 전쟁하다 보니까 사람을 막 죽이니까 정신줄이 났구나, 이런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데 이 여호수아의 간절한 선포, 믿음의 확신의 선포가 전쟁을 이기게 만든 진정한 믿음의 선포였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거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비웃었을란가 몰라도 그 믿음의 선포가 그 전쟁을 완전한 승리로 이끌었어요. 여러분, 맞죠? 그 믿음의 선포 때문에 이스라엘과 아모리 족속의 전쟁은 완전한 승리로 끝이 난 거예요.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전쟁을 승리로 가져올 믿음의 선포가 있어요. 확신의 선포가 있어요. 그게 무엇인 줄 아십니까? 나는 죽었습니다. 내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사십니다. 이 선포예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내 안에는 오직 예수님만 사십니다. 이 선포가 우리를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케 하는 선포예요. 왜요? 그게 십자가 복음의 핵심이니까. 제가 예수님과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신다는 이 복음을 알게 되고 깨닫게 되었을 때가 생각이 납니다. 내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이미 죽었다,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게 되었을 때, 지금 여호수아가 아모리 연합군과 싸울 때 해와 달을 향하여서 멈추라고 명령하는 그 절박감, 그 간절함, 그 확신이 제 마음에도 있었어요. 저는 솔직히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세례 받을 때,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성령의 세례를 말하는 겁니다. 세례 받을 때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오직 예수님으로 사는 자가 되었다는 것을 머리로만 알았지 실제로는 믿지 못했습니다. 그 믿지 못했다는 증거가 뭐냐면, 믿지를 못하니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없었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라는 이 고백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이 고백은 했지만 나는 죽었고 오직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십니다라는 고백을 한 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진정한 복음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진짜 믿는다는 것이 우리가 제대로 알면 사실 믿는 것 자체가 두려운 일입니다. 왠 줄 아세요? 여러분, 지금 여호수아가 전쟁터 한복판에서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팔다리가 잘려가고 정말로 피가 터져가는 그 전쟁터에서 여호수아가 선포해야 되는 게 뭐죠? 하나님 불을 내려주세요, 이것도 아니에요.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이거예요. 여러분, 진짜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두려운 거예요. 전쟁터에서 그 선포가 가당키나 합니까? 저는 본의 아니게 성도님들을 속이는 목사였다는 생각을 합니다. 복음이 아닌 것을 복음이라고 설교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해결되지 못한 죄의 문제를 가지고 거룩한 척, 정결한 척 그렇게 살았어요. 여러분, 저도요, 성경의 말씀들이 진리일 거라고 확신은 했어요. 사랑의 능력, 인내의 능력, 믿음의 능력, 거룩의 능력을 믿고 싶었고 그런 목사가 되고 싶었어요. 그러나 문제는 뭐죠? 저 자신이 그렇지 못하다는 거예요. 사람들 눈에는 괜찮게 보일지라도 솔직히 제 자신 안에 얼마나 더럽고 추한 죄가 가득한지를 제가 너무 잘 알아요. 그러니까 정결한 그릇이 되지 못하는 것, 진정한 사랑의 목사가 되지 못하는 것, 소망이 내 안에 실제가 되지 못하는 순간들을 수도 없이 겪었어요. 그러면서 사랑을 설교해요. 그러면서 거룩을 설교해요. 그러면서 회개를 설교해요. 제가 무슨 복음 설교자입니까? 내가 거룩을 믿지 않으면서,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서, 내가 죄를 이기지 못하면서 회개를 설교하고 사랑을 설교해요. 거룩을 설교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 문제를 가지고 수도 없이 씨름을 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러고도 목사입니까? 말씀이 내 삶에서 실제가 되지 못했는데 언제까지 이렇게 위선적이고 가식적인 설교만 하고 살아야 됩니까? 만약 제가 자격이 없다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고 말씀만 해주시면 저 내려놓겠습니다. 그렇게 반복되는 실패로 내 안에 끊임없는 좌절감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제게 베푸신 구원의 빛이 바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십자가 복음이었어요. 여러분, 제가 어제 그런 질문 드렸어요.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눈 뜨면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까? 제가 왜 이 질문을 했는지 아세요? 제가 목사지만 아침에 눈 뜨는 게 별로 기쁘지 않을 때가 엄청 많았어요. 아, 오늘 하루를 또 사는구나. 오늘 하루 또 죄 짓나? 오늘 하루 또 넘어지나? 그게 과거의 저의 모습이었어요. 근데 성도들 앞에서는 아닌 척 하는 거예요. 거룩한 척 하는 거예요. 제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이 십자가 복음, 이것이 저에게 진짜 복음이었어요. 죄와 육신의 자아에 늘 굴복하는 나 신규식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것이 저에게 구원이었고 놀라운 복음이었어요. 그제야 제가 목사로서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이미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고 그걸 선포하는 걸 한 번도 하지 않았던 거예요. 나는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사십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자랑이 뭐죠? 나의 자랑을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은 날마다 자신의 죽음을 자랑하며 선포했어요. 근데 목사인 저에게는요, 나의 죽음을 한 번도 선포한 적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과 함께 이미 죽었다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산다는 복음을 아멘으로 붙잡기 시작했어요. 저는 이 신앙 고백이 여호수아가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해와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명령한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고백이라고 믿어요. 왜냐하면 그건 여호수아가 경험한 기적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삶의 기적 중의 기적은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사는 거예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진정한 변화를 가져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죽었다고 고백할 때 사람들이 얼마나 비웃고 어이없어 하겠어요? 멀쩡히 살아있는 사람을 죽었다고 말하니 도무지 예수를 안 믿는 세상 사람들이나 또 복음에 눈이 떠지지 않는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말이에요.
사람들의 그런 반응을 예상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여러분, 복음이 뭐죠? 아니, 말씀을 믿는다는 게 뭐죠? 여러분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의 죄를 위해서 대신 죽어주셨다는 거 믿으세요? 안 믿으세요? 믿으시죠? 왜 믿으세요? 예수님께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그 말을 왜 믿으세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내 죄가 사해졌다는 그 말을 왜 믿으세요? 딴 거 없어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까? 안 믿겨지세요? 여러분의 죄가 십자가에서 다 사해졌다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저와 여러분의 옛사람이 십자가에서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것도 예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겁니다. 이거 분명히 아셔야 돼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난 안 죽은 것 같은데요, 그건 여러분의 생각이고 여러분의 경험이고 여러분의 감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죽었대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지금 여호수아만이 아니고, 여호수아가 지금 이 아모리와의 전쟁에서 그렇게 확신하고 믿음으로 선포했을 때 그런 승리를 경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는 것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지금 내가 살고 있다는 걸 믿고 선포할 때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죽었다고 선포하는 거, 이거 외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향하여서 멈추라고 선포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말도 안 되는 말이죠. 진짜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말이에요. 어떻게 해가 멈춰요? 어떻게 달이 멈춰요? 어떻게 살아있는 내가 죽었어요? 근데 믿음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믿는 거. 내가 믿고 확신하고 간절히 고백할 때 우리의 삶의 모든 영적 전쟁에서 완전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호수아만이 아니고 우리 모두가 태양과 달을 향하여 멈추라고 선언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믿음, 그리고 그렇게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있으셔야 돼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것이 우리의 믿음이고 우리의 확신이고 우리의 갈망이길 원하는, 그 갈망과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이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저와 여러분이 의심만 하고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자체를 의심하면서 시간 보내기보다 여러분 지금 기도를 시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하셨으니까 내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고 증거하는 증인 삼아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여호수아는 생포한 5 왕을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 앞에 끌고 와서 그 왕들의 목을 지휘관들이 발로 밟으라고 지시를 합니다. 25절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시오. 굳세고 용감하시오. 주님께서 당신들이 대항하여 싸우는 모든 원수에게 다 이와 같이 하실 것이요. 여호수아는 도대체 왜 이 적들의 왕들을 이 지휘관들에게
발로 목을 밟으라고 했을까요? 사실 이스라엘 군대 지휘관들은 그 전쟁에 나갔을 때 그들에게 비춰진 아모리 왕들이라는 존재는 어땠을까요? 너무나도 거대하고 두려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그런 왕들의 목을 자기 발로 밟을 때 그 지휘관들은 어떤 느낌이었을까요? 여호수아는 이제 앞으로 가나안 족속들과 계속해서 싸우는 전쟁을 해야 되는데 어떤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이긴다라는 이 확신의 감각을 이 지휘관들에게 심어주기 원했던 거예요. 그들이 불가능이라고 여겼고 그들의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그들이, 이 아모리 왕들이 그들 발에 밟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에도요 감각이라는 게 있어요. 무슨 감각이요? 믿어진다는 표현을 거기에다 쓰는 거예요. 분명히 내가 이성적으로, 정말 논리적으로, 인간적으로 생각해보면 이거 불가능해요. 절대 안 돼, 절대. 근데 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냥 믿어져. 나도 내가 믿어지는 내가 이해도 안 돼. 근데 믿어져요. 이 영적인 믿음의 감각을 이 지휘관들에게 심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반드시 약속은 성취하신다. 너희들 눈앞에 있는 그 증거들을 봐라.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고 싶어 하신다고 믿습니다. 우리가 바벨론 세상에서 삽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만 믿고 주의 말씀대로만 살면 반드시 승리한다. 그 믿음인 거예요. 다니엘이요, 바벨론 세상에서 무엇으로 이겼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말씀대로만 살면 그 바벨론도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 여러분, 그거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풀무불도 안 두려웠어요. 사자굴도 안 두려웠어요. 말씀대로만 살면 세상은 하나님 앞에 굴복한다. 정말로 믿어지는 역사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 공생의 사역 속에 수많은 기적들이 나오죠. 근데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이 뭐죠?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도 동일한 기적을 경험할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물이 포도주가 되는 이런 기적이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삶 속에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조건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지금 예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진짜 믿고 그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 주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의 고백이, 나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그 기적이 동일하게 우리의 삶에서도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면 우리의 삶이 안 바뀌는 게 비정상이에요.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특별히 목사이면서도 왜 내 삶 속에 이런 기적과 같은 역사를 행하시지 않으시나 라는 고민들이 솔직하게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안 그러신가요? 왜 내 삶에는 이런 기적들 안 베풀어 주시나? 여러분, 근데요, 우리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역사하시지 않는 게 아니고요, 역사하시지 못하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다는 것을 진짜 믿고 그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역사를 안 하신 게 아니고 못 하신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늘 딴 데 가 있으니까.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심지어 기도한다면서도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 가 있지 않고 내가 지금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는 문제에 몰두해 있으니까. 제가 목사지만 제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도 주님께 묻지 않고 제 마음대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때도 있어요. 그렇게 주님을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를 못 하시는 거죠. 물론 제가 방탕한 삶을 살았다거나 큰 죄를 짓고 살았다는 건 아닙니다. 저도 나름대로 성실하게 살아보려고 좋은 목사가 돼보려고 애를 썼죠. 근데 한 가지 분명한 건 제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제 마음대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순종하고 주님을 믿고 그렇게 산 것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회개해야 될 제목이 뭐죠? 다른 거 아니에요.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주님 바라보지 않고 주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주님의 인도하심 따르지 않고 내 생각과 내 계획과 내 마음대로 산 거예요. 그것 때문에 주님이 역사하실 수가 없었던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바로 지금 해가 멈추고 달이 멈추는 기적이 필요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기적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을 위한 기적 말고요, 진짜 기적 뭐죠?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기적.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실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를 믿고 있는 우리 안에 이미 기적은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이것은 정말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도 사랑하셔서 아들, 딸로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우리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됩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오셔서 우리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다 할지라도 주님은 오늘 우리와 동행하셨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셨고 주님은 우리를 인도하고 계셨습니다. 여러분 이거 기적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도 저와 여러분 안에 역사하셔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여러분 안에 예수님을 바라보고자 하는 영적 갈망이 있지 않으신가요? 그거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여호수아가 해와 달을 멈춘 것과 비교도 안 되는 기적 중에 기적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걸 아셔야 돼요. 제가요, 십자가 복음을 깨닫고 나서부터 한 가지 습관이 생겼습니다. 그게 뭐냐면 목회를 하거나 혹은 제 개인적인 삶에 있어서나 올해 작년 한 해 저의 가정에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우리 성도님들 대부분 다 아시니까 여러분 얼마나 난감하고 힘든 일이 곳곳에서 그냥 지뢰밭 터지듯이 터집니까? 근데 그때 그런 난감하고 답답한 문제가 일어날 때마다 제게 생긴 습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내 안에 계시다는 것, 이것을 항상 기억합니다. 그래,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지. 그리고 그걸 다시 믿음으로 붙잡기 위해서 선포합니다. 주님, 나 신규식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저에게 생긴 습관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감당하지 못할 또 난감한 문제들이 생길 때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오직 내 안에는 예수님만 계십니다. 이거를 입버릇처럼 습관처럼 고백합니다. 그러면 제 안에 그 사실을 잠잠하게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면 제 안에 어떤 믿음이 생기냐면 이 모든 문제들을 주님께 맡길 수 있겠다. 이걸 배워가고 이걸 깨달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문제는요, 내가 맡기는 게 아니고 맡겨지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죠. 내가 믿는 게 아니고 믿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맡겨야 된다는 거 알잖아요. 근데 문제는 안 맡겨지죠. 솔직히 안 맡겨지니까 잠이 안 오잖아요.
안 맡겨지니까 하루 종일 그 문제 생각하잖아요. 맡겨지면 그거 생각 안 해요. 맡겨지면 그거 가지고 고민 안 합니다. 맡겨지면 여러분 그 사람 때문에 속에서 애끓고 화나고 분노하고 이런 게 없어요. 맡겨지면 생각도 안 나요. 근데 안 맡겨져요. 왜 안 맡겨지죠?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 문제를 붙들고 있는, 그 근심과 염려를 붙들고 있는, 그 상처를 붙들고 있는, 그 분노의 대상을 붙들고 있는 내가 안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안 맡겨지는 거예요. 맡겨야 된다는 건 알아요. 근데 안 맡겨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이것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맡겨지는 거예요. 맡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선포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 나 죽었습니다. 나의 옛사람은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십니다. 그럼 여러분,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살고 계시다면, 예수의 생명이 여러분의 생명이라면, 예수의 능력도 여러분의 능력이고, 예수의 권세도 여러분의 권세고, 예수의 믿음도 여러분의 믿음이고, 예수님의 사랑도 여러분의 사랑이고, 예수님의 평강과 기쁨도 여러분의 평강과 기쁨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요, 이제는 그렇게 주님 앞에 선포하셔야 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을 바꾸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나도 죽었다. 이것이 은혜 중에 은혜고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정말로 그렇게 믿는 사람이 있으면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교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이 사는 거예요. 아무리 문제가 많아도 반드시 그 믿음 안에서 살 길이 열립니다.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믿어지지 않는 분들이 계신가요? 그렇다고 여러분 저절로 믿어질 때까지 기다리지 마세요. 여호수아는 저절로 승리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다 승리하겠지, 알아서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해주시겠지, 안 그랬어요. 여호수아의 믿음의 선택, 해야 멈춰라, 달아 멈춰라. 그것은 믿음이었고 기도였고 선포였어요. 여러분이 믿어지지 않는다고 언젠가는 믿어지겠지, 그러다가 주님 앞에 서버려요. 언젠가는 믿어지겠지 하다가 주님 앞에 서는 거예요. 지금 믿어지지 않는데 언젠가는 믿어지겠지. 그럼 주님 앞에 서서 그때 믿을 걸, 그때 내가 죽었다는 걸 믿을 걸 후회하면 무슨 소용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밤에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주님 앞에 간절한 기도로 나가셔야 합니다. 주님, 이 여호수아의 선포가 나의 선포가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믿는 성도의 기적 중에 기적, 나의 옛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다, 이것이 믿어지고 내 삶의 실제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이 밤에 우리가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역사하기 시작하십니다. 이 시간에 잠깐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을 여러분 또 정리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여러분에게 주셨던 마음의 소원들이 있으실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반드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것과 같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는다는 건 생명이 바뀌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생명이 예수의 생명으로 교체돼 버렸어요. 그럼 반드시 우리의 삶에는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의 삶에 기적이 필요하잖아요. 여러분, 우리로 모든 영적 전쟁에서 반드시 승리하게 만들어주는 믿음의 선포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고 오직 내 안에
예수님만 사십니다. 여러분,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붙잡고 기도해야 할 기도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 여러분 안에 기도의 제목들을 말씀을 붙잡고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